사랑하는 삼성 가족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여전하지만 다소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직은 알 수 없고요. 또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아주 차가운 날씨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얼굴을 뵐 수 없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빨리 현장에서 또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얼굴을 빨리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얼굴을 가까이에서 뵐 수 없지만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택한 주의 권속들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정한 시간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며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과 뜻은 변함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새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새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새겠네. 이 시간에는 임영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었던 지난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란 표어로 희망을 품고 새해 첫 주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배를 저어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사에 유례없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되돌아봅니다. 느슨해지고 편해짐에 익숙해져서 그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하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나약함을 붙들어 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소망을 품고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깊이 있게 해보려 다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해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려는 중심을 미쁘게 봐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공고해 주시사 흔들림 없이 거룩한 습관을 늘 유지해가는 한 해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복의 원리의 말씀을 또한 꼭 붙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중심과 열정이 돌단 쌓기 초석을 완주해내는 데에도 영적 힘들을 실어내는 복된 삼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교회 공동체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세워나가기 위한 각 부서 재직을 임명하였습니다. 함께 하셔서 책임과 열정으로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해내는 재직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온 세계와 이 나라는 질병과의 싸움, 경제의 무너짐,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 없는 무결점 백신이 되어 온 인류를 구하게 하옵소서. 정치는 양당 대립으로 치닫는 중에 국민은 많이 지쳐갑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집단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안건을 조금씩 조율해가며 화합이 장이 되어 선진 정치 풍토가 자리 잡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교교에서 작정한 영혼들이 우리 중보 기도할 때에 세상의 것들이 덮여져 있는 것들이 벗겨지며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께 나오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며 케어하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각 선교지에 기도와 물질이 끊이지 않도록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특별히 붙으셔 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새로운 목회 계획을 세우신 것에 함께 하셔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사 가정의 평강의 복과 필요한 것들이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우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셔서 깊고 오묘하며 광대하신 사랑으로 다스리심을 드러내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 안에 정신을 가다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견고히 세우는데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셔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삼송 모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하지만 수요 기도에 또 주일 예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형편과 처지, 상황, 환경이 허락하시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 전송되는 문자 또 그리고 교회 앱,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 관계로 우리가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맞춰서 저희가 2부, 3부, 4부 예배 또 각 교구별로 예배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1월 10일 날 오전 9시 2부 예배는 9교구에서 12교구, 또 3부는 1교구에서 4교구, 4부는 5교구에서 8교구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야 또 상황을 살피셔서 이렇게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또 여러분들 교구별로 배정된 예배 시간에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 예배가 인원이 분산이 되니까 현장 예배 우리가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재직연합 헌신 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20명 이내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는 각 기관별 부서별 책임 맡으신 분들, 책임자 되시는 우리 재직들께서 참여하시고 다른 여러 재직들은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재직 헌신 예배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함께 모은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헌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책임 맡은 모든 분들이 자신의 역할, 사명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그 자체가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달력과 감사노트 이렇게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목사 리더를 통해서 혹은 평일에 또 교회를 잠시 들리시면은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 제목, 일기 3가지씩 기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노트 참 요즘은 불평하고 여러 가지로 한숨 쉬기 참 쉬운 때이지만은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또 도구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사역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대신하는 오늘의 말씀, 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 또 카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기도 운동 계속해서 여러분 힘을 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반 또 여러 가지 교육 훈련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교육 훈련에 여러분 적극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목장 리더 모임 개강인데요. 줌으로 우리가 함께 모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찬양대에 또 참여해 주신 우리 목장 가족들 있습니다. 참여하신 가정들의 조그마한 선물이지만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장 리더를 통해서 또 전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 가운데서는 우리 김정욱, 박유민 우리 성도님 금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진은 우리 형제 박훈영 집사님, 김혜숙 전사님 아들이 이제 군 입대합니다. 추운 겨울날인데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종길 권사님 또 이렇게 병원을 옮기셔서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계시고 또 치료를 앞두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신방도 갈 수가 없고 다만 서로 연락을 취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권사님 힘내시도록 또 문자로 혹은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아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예년 이때쯤이면 새로운 한 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서로 각오를 다지고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출발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작년 3월 이후에 마치 시계가 멈춰 버린 듯이 모든 일상이 멈춘 듯하고 또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 코로나19가 사라지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각자 주어진 직분과 역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특별히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맡기실 동력자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격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의 의미,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주의 장막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의 장막에 오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장막의 의미,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주의 장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집에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집에 산다는 것은 동거 동락이지 않습니까?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장막이라는 이 단어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주의 장막이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조건을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본문을 2절을 봉독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앞서서 1절에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형을 했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이 2절이거든요. 근데 그 답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깊거든요. 정의, 공의, 진실한 사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 사람과의 관계 차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 차원을 말하죠.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정의로운 사람, 이건 사회 정의를 말하고 정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가까이 두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세 가지 기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정의로운 사람. 각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본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사회정의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직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죠. 그래서 정직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우 정직해야 되죠. 정직할 때 그 자체로서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 좋아합니다. 앞뒤가 다르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이 가득한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물론이죠. 하나님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게 살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요,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공의를 공공의 질서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질서를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 원칙,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사회 정의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질서, 관계, 정직이죠. 그걸 말한다면 공의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영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사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공의로운 사람은 영적인 질서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질서는요, 사회 질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주일 성수 제대로 안 지킨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사회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로서 공의에 해당돼요. 예배가, 주일 성수가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공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 그럴 수 있겠죠.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겠죠. 한 예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질서가 잘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그리스도인들은 잘 지키면서도 이 영적인 질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법칙, 법도, 원칙, 이 하나님의 질서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1절에 말씀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누굴까? 세 번째가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고 가까이 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 차원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본문에서 말하는 진실은 바로 이와 같은 진실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밈. 그런데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세 번째 말씀드린 진실한 사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진실로 번역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직으로 번역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진실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양심에 대한 것이에요. 양심에 대한 것으로서 정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은 사회 정의로서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정직이라면, 이 에메트, 세 번째 진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양심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양심에 비춰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어 주석에 보면 또 뭐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나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여 있습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거짓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든든한 일입니까? 용기가 생기죠. 좋은 친구, 좋은 이웃도요, 우리가 만남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가 다가와서 함께 해주고 함께 슬픔과 함께 기쁨을 나눠줄 때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든든한 일입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주신 것이 양심인데 이 양심이 아주 땅에 떨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고사하고 상식도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사건을 보고 듣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양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 상식이 무너져가는 그런 사건, 사고,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끓일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찾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곁에 두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영적인 질서가 잘 갖추어진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신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사람,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유익이 됩니다. 오늘 5절인데요, 5절 말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어떻게 이끄시느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진실한,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그리고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진실한 자, 양심이 살아있는 자,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 참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정직한 윤리도덕적 기준에서 이 정직한 사람, 영적인 질서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사람, 이렇게 되려고 노력할 때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운 때입니다. 참 힘든 때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러주신 말씀대로 정의로운 사람,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서 있는 공의로운 사람, 먼저 우리 자신에 비추어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인류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와 같은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와 주의 권속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주의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길 떠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연약한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